돌아가기를 사랑의 주님 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행복하기를 수많은 죄악 속에 빠져서 주님을 잃어버린 나 영혼 주님의 사랑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도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이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그의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내 잔디 걷고 힘드냐 주를 보라 고난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같이 나오니 오늘 아픔을 내일은 소망도 위에 축복이 있다니 고난은 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니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크고 받을 영광과 요할 수 없다니 고난의 자가 도발며 능력이라 주님을 다루는 자 십자가 져야만 알고 내가 늘 오직
평안하니 나를 단련하신 은혜니 내가 적금같이 나으리 누구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인류의 연륜한 의스리 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내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가리 제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내 길을 가리 오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내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길은 생명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하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모든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영원의 역사 우리의 임하셨네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장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내 말씀 왜 못 받아들이는지요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가 오르가 위에 모든 죄짓 던지어라 내 문제 주님 가슴 배우는 은혜 받을 예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그의 구하여라 겸손하고 순종하라 하나님의 우리 더욱 사랑하라 받을 기회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 나에도 인명생사 모르나 내 그리는 줄 생각 마라 은혜 받을 위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그가 싸울지 대학 버스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그가 싸울지라 죄 버스 형제여 모함친 우리들은 흉한 막이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 버스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싸울지라 죄악 버스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한정명과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선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버스 형제여 모함친 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고맙고도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주님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 성전에 모인 모든 당신의 영혼들을 굽어 보살펴 주시고 아직도 비참한 발길을 주님 성전에 아버지 올 수 있도록 그 마음 붙잡아 주시고 그 발길을 옮겨 주시옵소서. 지금 말씀 아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못 많은 사람들을 하나하나를 찾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세상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오직 우리가 모두가 아버지 주님 앞에 발 아래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 성품 닮으며 주님의 2000년 전에 아버지 피 흘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뜻을 하려 우리가 그 마음을 담고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굽어 살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에 세우신 목사님 주님 말씀의 검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을 골수를 쪼개게도 남을 수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에 그 권능을 다하여 역사하여 주시사 그 골수를 해부시켜 우리를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엎드려 주님 앞에 그 온전히 아뢰며 그 뜻을 아버지 헤아려서 온전히 주님 앞에 합당한 길을 가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굽어 살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아직도 미참할 발길들 주님 다시 원하오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칠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고 믿으며 모든 것을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 헤어져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원으로 또다시 만나세. 우리 함께 하리라.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어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 헤어져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원으로 또다시 만나세. 주님 우리 위에 함께 계시리라. 시간이 되었으므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성도들을 지키길 원하며 주 예수님은 그의 얼굴을 성도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주 예수님은 그 얼굴을 성도들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21자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영광과 구원의
시간 최정희 사모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 이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에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삶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세요. 오늘 월드생명 비전교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2026년도 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묶임에서 풀어지는 한 해.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낭독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모두가 올해는 우리에게 묶였던 모든 것들이 주의 성령을 통해서 풀어질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길 바라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묶여있는 분, 건강으로 묶여있는 분, 영적으로 묶여있는 분, 삶적으로 묶여있는 분, 더 나아가 염려, 걱정으로 묶여있는 분들, 이런 묶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히 성령님을 통해서 풀어지는 은혜가 이 교회와 모든 성도님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리고 목요 찬양 예배는 1월 22일 목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기도 순서는 우리 김영인 권사님입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라요. 그리고 예배 준비는 10시 40분부터 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보에서 이렇게 하나 켰잖아요. 급하게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말씀 주보를 이제 올해는 좀 안 나갈 것 같아요. 말씀 주보 안 나가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으니까 필기를 하면서 들으면 덜 피곤해. 딴 생각도 안 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따가 펜을 하나씩 줘요. 그래서 필기하면서 여러분이 좋은 여러분에게 들리는 말씀들을 잘 기록하셔서 한 주 동안에 잘 묵상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귀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형제자매가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월드생명 비전가가 이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올해 한 해의 표어는 모든 묶임에서 풀어지는 한 해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진정한 나의 삶 속에 희년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다시 한번 1절 다시 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를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든 날 기다리네 내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또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오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기쁜 찬송 나를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세상에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우리 3절 한번 다시 합니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기쁜 찬송 나를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천국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천국을 이루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길 원합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역사가 하나님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늘의 문을 활짝 여셔서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눈을 열어보게 하여 주옵소서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하여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이 안식 가운데 주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심령 속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들, 모든 이들이 예수님 믿어 구원받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모든 열방과 적성 가운데 예수 믿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전세계 가운데 모든 나라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월드 생명의료교회와 두나미스 미니스트리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이 재단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들의 삶 속에 전도의 문이 열려져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또한 이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예배 속에서 운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올라바 카이아라바 살라 카라비알라 올라바라바 카이아라바 살라 카르비알라 사르비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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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바 카이아라바 살라 카르비알라사 올라바 카이아라바 살라 카르비알라 올라바 카이아라바 살라 카르비알라. 주여,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임하소서.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려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의 묶임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삶과 사역 속에 열려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특별히 모든 묶임이 풀어지는 한 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먹고 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인 묶임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역과 삶의 묶임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의 묶임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적인 묶임들이 풀어져서 진정한 자유, 진정한 회복, 진정한 기름부음과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아버지 희년의 역사가 아버지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종과 자녀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모든 삶의 영역 속의 묶임들이 풀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올라바 카이아라바 살라 카르비아 올라바라바 카이아라바 살라 카르비알라 사리알라 사리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올라바 카이아라 살라 카르비알라사.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기를 주시옵소서. 영적인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올라바라바라바 카이아라바 살라 카르비알라 사르비알라 카르비알라 올라바라바 카이아라바 살라 카르비알라 사르비알라. 아버지 하나님과 라바 카리알라 사르비알라 사르비알라 카.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구별되어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구별됨을 받으시고 오늘도 이곳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함께하는 모든 심령들의 기도가 하나님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올 한 해 모든 묶임들이 풀어지는 한 해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모든 묶임들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담아 이 예물을 또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손길들, 드려지는 마음들, 드려지는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응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한번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희년에 피어난 꽃, 희년에 맺는 열매입니다. 다시요. 희년에 피는 꽃, 희년에 맺는 열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올해 희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희년이라는 키워드는요, 자유입니다. 자유. 뭐라고요? 자유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자유하세요. 뒷사람과 자유하세요. 여러분 말로 선포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자유하길 바랍니다. 우리를 묶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희년을 통해서 그 방해가 제거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희년은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희년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한 해인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어떻게 나가든 간에 그분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푸는, 그것이 바로 희년이에요. 자유인 동시에 무한한 은혜, 전적인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올해는요, 희년이라는 메시지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오늘 희년 두 번째죠. 두 번째 시간으로서 희년에 피는 꽃과 희년에 맺는 열매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꽃을 통해서 희년의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기 앞에 보면 꽃이 있잖아요. 네, 좋아하지만 꽃이에요. 네, 이게 다 뭐냐면 무슨 꽃이죠? 네, 백합화예요. 백합화가 종류가 상당해요. 네, 색깔도 다 한색도 이게 다 종류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백합화이라는 큰 틀 안에서 여러 종류의 꽃이 있어요. 장미도요. 장미 있지만 장미에서도 여러 꽃이 있어요. 특별히 장미가 언제 피죠? 봄이죠. 봄이 되면 저 계양산 밑에 장면을 가세요.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희는 5월이 되면은 저기 장면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장미꽃을 구경하고 와요. 너무 잘 해놨어요. 그렇죠? 근데 장미가 종류가 너무 많아요. 백합화보다도 종류가 많다는 것이죠. 자, 오늘 그래서 이 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희년이라는 메시지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번 시를 한번 제가 읊어볼게요. 오늘 시는요, 돌봄과 열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시입니다. 빨리 읽으면 안 돼요. 시는 음미하면서 읽는 거예요. 얼마나 잘 읽는지 우리 황선혜 전사님이 잘 읽을 것 같은데 내가 미리 부탁을 못했어. 이 감정을 실어서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들판에 피어난 백합화,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았건만 햇살과 바람, 이슬 속에 하나님의 돌봄이 숨어 있네. 3초간 쉬고 또 읽겠습니다. 까마귀 새끼의 울음에도 먹을 것을 주시는 주님, 염려를 맡기라 하시며 우리의 삶을 품어 주시네. 마른 지팡이에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히듯 때가 되면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네. 돌봄의 은혜가 꽃이 되고 약속의 은혜가 열매가 되어 희년의 들판에 가득 펼치리. 주께 맡긴 삶은 형통하리라. 아멘.
카톡방에다 올려줄게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오늘 시편에 보면 돌봄과 열매라는 이 시의 제목을 보면 하나님이 들에 있는 꽃들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꽃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시는요, 오늘 들은 말씀을 압축해서 나온 이 시예요. 그래서 말씀이 끝나면 여러분 한번 이 시를 다시 한번 제가 카톡에 올리면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래요. 자,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돌보시는 희년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돌보시는 희년입니다. 돌보시는 희년. 이 돌보시는 희년에 상징하는 꽃이 무엇일까요? 바로 앞에 우리 나와 있는 백합화입니다. 백합화. 이 백합화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돌봄입니다. 돌봄. 자, 오늘 마태복음 6장 27절과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여기 백합화를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자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사와서 이 사람이 인공적으로 기르는 것은 사람이 물 주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 꽃이 다 어디서 났죠? 들에서 핀다는 거예요. 들에서 씨앗을 가져온 거잖아요. 밖에 있는 산에서 나는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요? 사람이 가꾸지도 않는데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저 어떻게 자라나는 걸까요? 그냥 자라나는 겁니까? 그렇죠? 그걸 다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이게 누가 돌보냐? 너희가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기 때문에 백합화가 자라나는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백합뿐만 아니라 여러분 산과 들에 가면 많은 식물들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자라나는 것일까요? 때가 되면 비가 오고 때가 되면 바람이 불고, 그렇죠? 그래서 자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것은 그냥 우연이다, 그냥 자연의 원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백합화라는 예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돌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서 27절에 염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 여러분, 염려가 찾아올 때 얼마나 힘듭니까? 무슨 일을 해결할 때 염려가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그 염려에 붙들려서 나 혼자 같은 느낌, 그 외로운 느낌들이 찾아오고 그러지 않아요? 뭔가 서글픈 마음들이 찾아오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염려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고 있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의 삶 속에 염려가 찾아오면 무엇을 봐요? 오늘 말씀처럼 백합화를 보시면서 하나님을 묵상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백합화, 이 꽃을 보세요. 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백합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 백합화라는 말이 크리노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백합화는요, 성경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언급되는 식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현대의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예수님 당시 시대의 백합화는요, 이런 백합화가 아니래요. 당시에는요 좀 달라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백합화와 좀 종류가 다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나오는 백합화가 아네모네라는 이 백합화와 산나리라는 백합화를 통칭해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백합화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백합화의 종류는 아니에요. 저희 레바논 지역에서 나오는 백합화의 종류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백합화도요, 종류가 엄청 많은 거예요. 꽃이요. 혹시 꽃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전지사님 꽃 좋아하세요? 어떤 꽃 좋아하세요? 사모님 뭘 좋아한다고 그랬죠? 라일락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연애할 때 라일락을 한번 줬어요. 갖다 줬어. 그러니까 엄청 좋아하더라고. 꽃을 갖다 주니까. 우리 황도사님 무슨 꽃을 좋아하세요? 저도 딱 장미 같아요. 오늘 빨간 옷을 입고 하고 장미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이민희 집사님 무슨 꽃을 좋아하세요? 장미. 상준아, 엄마가 장미를 좋아한대. 기억하고 있어. 우리 이찬영 집사님 무슨 꽃을 좋아하십니까? 브레이즈. 냄새 너무 좋은데 저는 그거 좋아해요. 저도 좋아합니다. 승희는 무슨 꽃? 장미. 압도적이래. 자, 다 물어볼까요, 그럼? 무슨 꽃? 몰라? 정리 꽃 등을. 자, 나름대로 꽃을 좋아하죠. 그렇죠? 꽃을 보면 사람이 기분도 좋고 특별히 향을 맡으면 기분이 상쾌해지잖아요. 백합화. 돌봄입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아니요 잠깐만요. 욥기서 38장 4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아까 서두에 시를 읽을 때 까마귀 나오잖아요. 까마귀가 욥기서 38장 4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까마귀 새끼가 밥을 달라고 막 짹짹짹짹짹 거린다는 거예요. 허우적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까마귀 새끼를 먹기 위해서 그 먹이를 마련하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먹이를 마련하는 분이 어미새가 갖다 주는 거예요. 어미새가 갖다 주기 위해서는 그 먹을거리를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그 먹을 걸 누가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마귀 새끼를 뭐 한다고요?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희년의 역사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돌봄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돌봐줄 수 있는,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한 해 속에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나타나길 바라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까마귀 새끼가 밥을 달라고 울부짖고 허우적거리니까 하나님이 그 먹거리를 마련해서 어미가 집어서 그것을 먹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까마귀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새들이 먹을 거를 먹어야 사니까. 근데 그 먹거리를 누가 준비하신다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새도 누가 돌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돌보신다고요. 참 신비해. 근데 도시에 사니까요, 새를 많이 못 봐.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에는요, 참새도 잘 안 보여요. 비둘기도 잘 안 보여. 많은 데만 있지. 그렇죠? 산에도 별로 새가 없는 것 같아. 우리 과거에 새들 얼마나 많았어요, 어렸을 때. 그 우연히 그냥 새들이 그냥 그렇게 사는구나. 그게 아니라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의 돌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 아닐까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자체가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올 한 해의 신년은요, 더욱더 강력하게 돌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5장 7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까마귀도 돌보고 계시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돌보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염려가 찾아오지 않는 건 아니에요. 염려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라는 거예요. 보니까 막 무거운 짐들이 다 있어요. 저도 막 무거운 짐들이 오늘 막 여기 막 올라가 있어요. 어깨 위에. 오늘 이 시간 맡기시기 바라요. 주님, 내가 이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은 나를 돌보고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올 한 해는 하나님 나를 돌봐주신다고 했잖아요. 특별히. 그러니 모든 염려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를 하게 됐어요. 400년 동안 종이 됐단 말이에요. 몇 년? 400년이면요 한 세대를 100년씩 짜도 4대가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4대가. 그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통스러우니까 뭐합니까? 소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죠. 오늘날 얘기하면 염려가 찾아오니까 소리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가 느끼는 염려의 강도보다 더 세겠죠. 종이에요, 종. 무려 400년 동안의 종살이 하는 거예요. 400년 동안. 종은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민족 전체가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소리를 들으셨다 이거예요. 그 400년 동안 뭐 했냐?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성 가운데 소리를 지른 거예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 언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겁니까? 400년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불신하겠죠. 하나님의 엄마가 살아계신다고 그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무려 400년이라는 세대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잖아. 뭘 하나님을 믿어? 그냥 하나님 버려버리지. 그런 말 충분히 나올 수 있잖아요. 400년이라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고통 속에서 아우성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들으셨다. 그러면서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 400년의 고통 속에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셨다고요? 기억하셨다. 그래서 400년이 지나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드디어 출애굽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몇 년? 400년. 400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돌봄이 안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우리의 느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를 돌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는 이제는 드러나는 돌봄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게 돌보고 있구나. 야, 우리 이찬양 기사님을 하나님이 정말 돌보고 있구나. 옆 사람이 막 만증을 하는 거야. 야, 우리 권사님 정말 하나님이 돌보는 사람이구나. 이게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희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두 번째는 희년을 대표하는 살구꽃이 있습니다. 살구꽃. 이 살구꽃이 있는데 이 살구꽃의 의미는 뭐냐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열매를. 뭐 한다고요? 열매를 맺는 희년입니다. 올해는 꼭 열매를 맺으시기 바라요. 기도의 열매, 헌신의 열매, 말씀의 열매, 삶의 열매가 우리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열매를 찾아보니까 살구꽃이 나오더라고, 성경에서. 살구꽃. 보이시죠? 옆에 살구꽃. 여기 살구꽃이에요. 살구꽃은 안 먹어요. 다 먹으면 안 돼요.
안 먹는 겁니다. 살구꽃이에요. 자, 민수기 17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 장막에 들어가 본즉 내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살구 열매가 맺히기 전에 뭐가 피죠? 꽃이 피는 거죠. 꽃이 피는 거예요. 꽃이 피어요. 항상 열매 전에는요 꽃이 피는 거예요. 그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희년에 피는 꽃이에요. 근데 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꽃은. 자, 오늘 민수기 17장 8절 말씀의 배경은요, 이 민수기 16장에서요 레위 사람 고라와 일부 지파의 지도자들의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그 권위에 도전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반역이 일어나는 거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너만 만날 수 있냐? 나도 만날 수 있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 12지파의 지도자들의 지팡이, 나무 지팡이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나무 지팡이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론도 지팡이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루가 지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머지 지팡이들은 꽃이 안 폈어. 근데 유일하게 그 이미지에 본 것처럼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피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어져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아론을 내가 선택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살구꽃이 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가 어떻게 이 마른 막대기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조화에 진짜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권사님.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권사님 동네방네 가갖고 이거 진짜 이걸 그쵸? 사람이 어떻게 그 쓸 수 있어요? 그 절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나무에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이게 저기 나무 있잖아. 이 나무에 열매를 맺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현실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 지팡이에, 아론의 지팡이에 열매를 맺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나무가 어떤 나무? 살구나무였다 이거예요. 살구나무. 살구나무를 가지고 지팡이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열매라는 거, 올 한 해는 열매를 맺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다 이거예요. 올해는요, 희년이라는 건 열매 맺으길 바랍니다. 열매 맺을 거 많잖아요,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수고한 것들 많잖아요. 그동안 하나님께 심은 것들 많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동안 저희가 심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하나님께 헌신한 것들을 기억하시어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길 바라요.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이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할렐루야. 바울이 심었다는 거예요. 아볼로가 또 물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심고 물을 주면 이 식물이 어떻게 될까요? 자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심고 물을 준다고 해서 식물이 자란다 안 자란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셔야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꽃을 갖다 놔도 꽃이 삽니까? 어떤 사람이 키울 때는 잘 자라. 근데 어떤 사람이 키울 때는 죽어요. 똑같이 해요. 농사도 똑같이 심어요. 근데 한 해는 농사가 잘 돼요. 그런데 한 해는 농사를 망쳐버려요.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올해의 열매 또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가 주어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아니 사역도 그런 것 같아요. 사역도요, 하나님이 일을 안 하면요 안 돼요. 아무리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이 와도요 안 돼요. 안 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쏟아 부어져야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냥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뻑뻑해서 염려 걱정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가 많으냐, 조바심이 많아 사실은. 당장에 어떤 산곳에 막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찾아오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 보니까 죽지 않았잖아요. 살아있잖아요. 너무 조바심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것,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뭐가 필요할 거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올해 반드시 나에게 열매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때를 따라. 그러니까 열매가 당장 내가 보기에는 당장 맺어야 돼. 아니에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언제냐? 올해. 올해 희년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두가 열매 맺는 때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때.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때를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나무가 어디에 있을까요? 시냇가에 있어야 돼요. 시냇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 있어야지 철을 따라 때를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올 한 해는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인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올해는요. 그게 시냇가예요. 나무가 시냇가가 아닌 딴 데 심겨져 있어봐요. 잘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잘 안 자라요. 나무가 잘 자라는 곳은요 물이 많은 곳, 특별히 시냇가 근처에는요 나무들이 잘 자라 있어요. 이 둘레도 엄청 커요. 열매도 잘 맺어요. 왜? 영양분을 물을 잘 빨아들이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형통한다는 거예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뭐냐? 필요에 맞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필요에 맞게 그 상황 속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필요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해지는 거죠. 잘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선택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했다? 아니요. 그러면 교만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달고 살아야 돼 사실은요. 계속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 아이들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선택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열매. 여러분 예수님 믿어 구원받고 무슨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 열매가 많이 필요해요, 사실은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열매가 너무 많이 필요하거든요.
구원의 열매, 영적인 열매, 삶의 열매, 인품적인 열매,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나오고 빛의 열매도 나오고 성경에 곳곳에 열매들이 엄청 많아요. 아직 꽃을 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 영육혼 삶과 사역 속에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 거예요. 항상 열매가 맺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항상 열매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항상 열매가 준비되어 있는 상황으로 올해 만들어 주시겠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희년이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희년. 필요 때마다 그 열매를 따먹으시면 돼요. 물질이 필요할 때 그 물질의 열매를 맺어서 따먹으시면 되고, 기도의 응답이 필요하신 분은 기도의 응답의 열매를 따먹으시면 되고, 건강에 대한 열매가 있다면 건강을 심었다면 건강의 열매를 따먹으시면 돼요. 기타 등등 열매를 상징하는 것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삶 속에 맺어야 될 것. 그래서 형통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선택해서 열매 맺는다는 것은 형통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만 우리가 어떤 식물도 우리 오늘 꽃을 보잖아요. 살구꽃을 보면은 심겨지고 물을 주고 또 시간이 되면 순서가 뭡니까? um이 돋아야 되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나서 열매를 맺는 거죠. 과정이 있는 거죠. 과정이. 아직 내 안에 열매가 없는데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올해 꽃을 피게 해주세요. 꽃 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살구꽃 성경에 나오는 이 살구꽃은 바로 열매 맺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살구꽃이 되길 바랍니다. 백합화가 되길 바랍니다. 얘들아, 승현아, 일로 좀 떨어지고. 우리 상준이도 백합화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사랑이 넘치는 희년입니다. 사랑을 상징하는 꽃이 뭐냐면 고벨화입니다. 고벨화. 가끔씩 들판에 보면 저거 보이시죠? 저 꽃. 저게 고벨화입니다. 생소하죠? 들판에서도 좀 많이 봤어요. 저거. 고벨화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올해는요, 바로 사랑이 넘치는 희년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사랑을 넘치기 위해서는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는 이웃으로부터 충만한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을 흘려 내려보낼 수 있는 희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가서 1장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의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아멘. 오늘 아가서 1장 18절은 사랑하는 이를 향기로운 꽃송이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꽃송이 중에서도 무슨 꽃송이? 고벨화. 고벨화를 지금 비유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오늘 아가서 1장 18절에 표현해주고 있는 꽃이에요. 이게. 이 고벨화는요, 오늘날에 해나 나무라고 알려져 있어요. 해나 나무가 있어요. 해나 나무. 해나. 그래서 이 꽃은요, 보통 이 향수와 염색료로 사용한다고 그래요. 향수. 그러니까 그만큼 향이 좋다 안 좋다? 향이 좋은 거예요, 이 꽃이. 보면요, 향이 좋으면요, 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그 냄새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냄새가 안 나요. 이게 좀 중요한 얘기인데, 사랑할 땐 냄새가 안 나요. 상대방에서. 근데 그 사랑이 식어지면 상대방에서 냄새 나기 시작해요. 모르시죠? 남녀가 뜨겁게 사랑할 때는요, 냄새가 안 나요. 근데 그 사랑이 식어지면 상대방의 서로의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희한하죠. 엄마 냄새 좋지. 근데 너도 사랑이 식어지면 엄마 냄새가 이제 이상한 냄새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이제 사랑이 식어진 거야. 자, 서로 냄새 맡아보세요. 교회에서 냄새 맡아보세요. 그만. 비밀을 너무 많이 알면 안 돼. 그래서 승지만 나한테 와요. 승지만. 승지만 아빠를 좋아해. 향기라는 게 사랑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사랑의 향기가 넘쳐나길 바라요. 사랑의 향기를 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아가서 1장 18절에 너무나 사랑하는 나의 신부, 이 고베라 같구나. 아, 너무나 향기로운 고베라, 그 꽃의 향기가 나는구나. 사랑의 표현으로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과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대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자라면서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 제일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랑이라는 감정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사랑받았다는 감정이, 그 상황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충분하게 사랑을 받지 못하면요 커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보통 사랑을 충분하게 받지 못한 사람은요 뭐가 부족하다고 그러죠? 애정결핍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충분하게 사랑을 받지 못하면 특징이 뭐냐면 이게 손가락을 뜯든지 이래요.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나요. 자기가 충만하게 사랑을 느끼지 못한 거예요. 아, 나는 줬는데, 그런데 상대방에서는 사랑을 충만하게 받지 못하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요 사랑의 언어를 5가지로 표현해요. 언어가 다 달라요. 자기가 사랑받다는 느낌을 어떤 사람은 말을 통해서 받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선물을 통해서 받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자기가 사랑을 받는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5가지의 언어 채널이, 이 사랑의 언어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이 느끼는 사랑의 채널을 가지고 상대방을 사랑하니까 그 채널이 맞으면 다행인데 채널이 맞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사랑이라고 느끼잖아요. 어떤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을 사랑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막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순간 내가 너에게 수많은 시간 같이 보냈잖아. 아니, 나는 함께하는 시간보다 엄마의 따뜻한 말을 원했어. 할렐루야. 네. 나중에 그래서 사랑의 5가지 언어를 테스트하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사랑받는 거 느끼는 언어가 5가지가 있는데 그걸 한번 테스트해 보면 아,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사랑을 넣는다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사랑을 상대방에게 사랑하기 똑같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랑으로 안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어떻게 했든 우리 예수님은요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 두 번째는 옆 사람에게. 그러니까 올 한 해는 사랑이 넘쳐야 돼요. 사랑을 충만하게 받는 한 해가 되길 바라요. 올 한 해의 희년은 사람과 하나님부터 충만하게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흘려내려 보낼 수 있는 사랑의 통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고벨하예요, 고벨화. 사무엘상 20장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더라. 아멘. 우정하면은 다윗과 요나단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라 요나단이 주인공이에요.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죠? 사울의 아들이에요. 근데 요나단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이야. 아버지의 원수에 어떻게 보면. 근데 아버지의 원수와 우정적인 관계를 누린 거예요.
요나단이 너무나 사랑했던, 너무나 아꼈던 친구 다윗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죽이려고 그래요. 성경은 모르냐? 이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자기 생명을 사랑과 같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과 같이 다윗을 사랑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몸소 실천한 사람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런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한 사람 있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인간관계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그렇죠? 자기 목숨과 같이 살아가는 친구, 그런 친구를 하나 생긴다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올해는 나타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자기의 목숨과 같이 살아가는 요나단과 같은 친구, 아니 내가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돼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원래 사랑이 넘치는 희년은 내가 받고 또한 내가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올 한 해의 희년의 역사예요. 그런데 희년은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붙여주겠다라고 말씀하는 한 해인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눈을 크게 뜨고 누가 요나단인가, 나에게 붙여진 요나단이 누군가, 그리고 내가 요나단같이 사랑할 사람이 누군가 라고 살펴볼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여기 모두가 요나단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모두가 요나단이 됐으면, 저도 요나단이 되고 지금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도 요나단이 돼서 정말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꽃을 통해서 희년을 같이 나눴어요. 꽃이라는 것은 꽃이 피면 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꽃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희년은 꽃이 피어서 열매 맺는 희년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백합화를 통해서 뭘 나눴습니까? 돌보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희년의 역사를 경험하는 한 해. 두 번째는 살구꽃을 통해서 열매 맺는 희년, 열매 맺는 희년, 살구꽃의 역사가 나타나길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고메라를 통해서 사랑이 넘치는 희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주 기도할 때는 하나님, 백합화와 같은 돌보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구꽃같이 열매 맺는 희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메라같이 사랑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한 주 동안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올해의 백합화와 같이, 살구꽃과 같이, 고메라와 같이 꽃을 피고 또한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꽃을 피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꽃을 피워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날마다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복된 한 해 희년이 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세계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